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다 같이 7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7절 한 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장하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크게 웃는 게 인사지. 지금은 나를 안 쳐다봐도 됩니다. 저를 안 보셔도 돼요. 옆에를 보시고 한번 웃으면서. 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가운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들을 때에 지킬 때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신약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성했더니 결과가 무엇이에요? 많은 점점 왕성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전해졌더니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 예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고 로마로 넘겨서 재판을 받도록 해가지고 죽도록 만들었던 누구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돌아왔다고. 예수 안으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인정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 뭐가 왕성하니까? 말씀이 왕성하니까.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왔고 제사장도 돌아왔어. 이거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레위족의 제사장이 되지요. 레위족이 18,000명 정도 가까이가 예루살렘 안에서 살았어요. 그 18,000명 중에서 8,000명이 제사장이에요. 이 8,000명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목사님 말씀 들어요? 주일마다 들어요. 그때는 그러질 않았어요. 6월절 중심으로 2달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길게 드린 제사는 2달 동안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필요한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2달 동안에 필요했어요. 그때 열심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줬다고요. 그럼 저들의 사명은 1년 12달 가운데 몇 달만? 2달만 일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가끔 가다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그럴 때 이들이 생활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안 믿었어요.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책 잡아가지고 정말로 죽일까 그런 생각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들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이 은연중에 퍼져나가게 됐어.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곧 빨리 사그라듭니다. 거짓이라는 사실은 빨리 일찍 끝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게 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전했느냐?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라고요? 증인이라고. 그렇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해 내려왔던 모든 일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아니다, 그런가, 어쩐가 했다가 결국은 자꾸 듣고 소문이 퍼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입소문에 나가게 되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사건이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나는 봤다, 들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전극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800년 전, 600년 전, 700년 전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의 사실들이 오늘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실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는 정말로 근성으로 그냥 생활 습관으로 생활의 수단으로 그렇게 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지요. 그래 믿으니까 여러분이요 고백을 해야 돼요. 저들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오늘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육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영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은 제자들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뭘 받는다? 성령을 받으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거기서 기다리라.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요엘서에 분명코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저들이 금식하며 힘써 마가다락방 빌려가지고 2층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온 그 제자들 120명에게 임했는데 특히 12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한 대로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는데 이 선물이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육신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 성령을 준다고 그랬으니 이제 너희가 변화돼야 되는데 육신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영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영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뭐가 변화돼야 돼? 영이 변화돼야 돼.
그럼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여러분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입이 이상하게 막 혀가 꼬이고 돌아가면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상한 말이 아니고 자기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저들이 나가서 꼬이는 이 말을 막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 왔던 유대인들이 100만 정도가 몰렸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외칠 때에 몇천 명이 와서 들었는지 몇백 명이 와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 미뇨? 우리의 말로 알아듣는 것이 이게 어찌 미뇨 이거야. 그리고 저렇게 외치는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직업이 뭐였다고? 어부 아니었느냐? 쉽게 말해서 한번 어디 가서 학교에 가서 글 한번 배운 적이 없고 어디 해외에 나가서 언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어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 우리들 속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믿어질 때에, 아멘 할 때에 결과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경 삼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슴에다가 손을 대든지 머리에다 손을 대시든지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게 한다든지 정말로 심장의 그 모든 기능이 하나님 앞에서 능으로 변하든지 새롭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 제자들이 저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나타난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가, 무엇으로서 많은 사람이 제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데 예수와 함께한 저들이 저렇게 할 때에 예수님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이 저들의 손을 통해서라도 저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일어나고 있네 하고 믿었던 사실이 뭐였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5장에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14절 다 같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예루살렘 건업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영이 저들에게 드러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첫째는 말을 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웃 나라에서 왔는 모든 교포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믿고 받아들여서 저희가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뭘 받아라? 회개하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들이 정말로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사도들에게 함께 했더니 아픈 가족들을 데리고 침대에다 눕혀가지고 들 것을 들고 와서 길바닥에다 쭉 널어놨어.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자기 가족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자에게 그림자라도 비치게 되면은 낫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못 되는 거지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도 믿어야 돼. 오늘 여러분이요,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어떤 소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사람 만나서 그저 찬송 몇 장 부르고 그냥 내 답답한 심정 토로하고 내 소원을 아뢰고 돌아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직접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사건이 다 해결되어지고 정말로 내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으로 돼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이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제가 뭐였어요? 너희가 각각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시어서 나를 회개를 시켜. 그 회개를 시킬 때에 그 회개를 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 덩어리가 내가 회개할 때 그게 다 입으로 다 터져나가. 박군의 심정이라는 과거의 전도 책이 있었어요. 책자가 요만한 게 조그마한 게 있는데 박군의 심정. 박군은 박씨. 박씨의 마음이요. 김군의 그 책에 보면은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사람이 그려져 있고 하트가 크게 그려져 있는데 한 장 한 장마다 거기서 장소를 저 책자를 넘기면요, 이 속에서 뱀이 나가는 그림이 있고 돼지가 나가는 그림이 있고 더러운 그 짐승이 나가는 그림이 있고 귀신이 나가는 그림이 있고 전부 다 있어요. 이 심장 속에서,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전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빛이 가득 차고 십자가가 있어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내 속에서 다 나가는데,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그걸 못 내보낼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왜? 여러분, 돼지를 내보내고 싶어요? 돼지는 뭘 의미할까? 욕심이지. 여러분, 욕심을 여러분이 막 버리고 싶어요? 아무도 여기서 욕심 버리고 싶은 사람 없어요. 욕심 버리고 싶은 사람이 없다니까. 언제든지 그거 들고 있어가지고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잘못하셔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누가 버리지 못해서? 내가 버리지 못해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래? 여러분, 그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다 변하여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의 3장에 가서 제자들이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9시에 올라갔어요. 9시에, 오후 3시에 올라갔는데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누굴 만나요? 안전뱅이를 만나잖아요. 안전뱅이의 요구는 뭐예요?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생의 모든 것이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한 푼 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니까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지. 근데 이 사람이 몇 살이나 됐다고? 40여 세나 돼서 40여 년 동안에 거기 주저리고 앉아가지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인데 우스운 이야기는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이게 통하고 서울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거기 그 큰 여의도 교회에 계단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늘 바가지 갖다 놓고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워낙 오래 앉았으니까 이제 누구인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장로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바가지에다가 돈을 넣어드리고 이러면 아이고 김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게 또 다를 때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들어오면 장로님 지난번에는 10,000원 주셨는데 오늘은 20,000원 주셨네요. 권사님들이 돈 오면 권사님 감사합니다. 돈도 없을 텐데. 이래서 한 20-30년을 거기서 그걸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연세 드셔서 힘든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있는 돈을 또 그날 이렇게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할머니 20-30년을 그래도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 바깥에 오랫동안 있어도 집사도 안 됐어. 예.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떤 권사님 할머니가 이 돈을 넣으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언이에요. 권사님 거는 가져가. 권사님 힘들잖아. 나는 집도 샀어. 그리고 통장도 여러 개 있어. 오늘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아? 참말 같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요, 10만 명이 넘는 교회의 성도를 가진 교회의 정문에서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여러분 10,000명에 1,000원씩만 준다 해도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나중에 해봐요. 밥 먹으면서 서로. 그러니 그거를 10년, 20년 동안 그래 했으니 돈을 벌었겠어, 안 벌었겠어? 벌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변화돼서 안 됐어요. 변화는 안 됐어요. 정말 들어갔다가 예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기쁨으로 정말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오는 사람에 비한다면 이 사람은 돈 몇 푼 얹어져 있는 그것이 기쁨이 돼가지고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바뀐다는 게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기도하러 들어갈 때, 요한과 들어갈 때에 40여 년세나 되는 아저씨가 늘 거기 앉아가지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다가 던지는 돈 받아가지고 온 식구들이 생활하니까 그게 만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요한하고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 우리는 뭐가 없어?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 그런데 너 불쌍해 못 보겠다. 오늘 우리가 너한테 주겠다. 우리가 너한테 주는 것은 무엇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베드로 요한이 의사입니까?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지. 베드로 요한 자체는 권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분명코 모든 일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모두 누구에게든지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회개가 되어지면 선물로 뭘 받아? 성령을 받아. 성령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 오늘 성령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옥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사람은 제자들을 잡아다가 집사들을 잡아다가 갖다 쳐넣어놨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지진 나게 해서 옮다가 나가서 너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러 나간 사이에 제사장들이 가서 이제 제자들을 잡아오느라 감옥에 가서 데리고 오느라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없더라.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저 성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새 내가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는가 늘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에 대해서? 아니 성도가 자꾸 여러분 여기서 그냥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늘어나요. 여러분 열심으로 전도하는데 그래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집사님은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올 사람이 안 옵니다. 열심으로 전도는 했는데 올 사람이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요새는 조금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근데 우리 선교사들하고 통화를 하고 전화를 해보면요. 그리고 선교 편지가 올 때에 그 사진을 보고 그 편지를 읽어보면요. 감사한 일밖에 없어. 변명 같지만은 우리는 안 되는데 더 이상 안 늘어나는데 그 편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 모든 걸 보게 되면 선교 현장에는 교회가 작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서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에 담배교회가 사진이 나왔었어요. 교회가 다 짓기 전에 이제 우리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그 담배교회도 이제 작아가지고 교회가 작아서 성도들이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많이 몰려왔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내가 찬송 부르면서 그걸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선교 현장에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초대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넓혔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내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 보내는데 누가 데려와요? 누가 데려와요? 내가 데리고 와야지. 오늘 내가 데리고 와야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낸 자들이 주변에 여럿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좀 저는요 원래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했습니다. 혼자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 한번 탁 하고 주님께서 터뜨려 줄 거를 믿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남무수 형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참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는 필요가 없었어. 의미가 없었어. 나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몸이 아픈데도 산 안에 들어가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혼자서 생활하면서 또 버섯도 키우고 또 뭐도 하고 그래서 버섯을 저 산에서 야생 버섯을 따가지고 저한테 라면 박스로 한 박스를 보내가지고 붙여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붙여온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남무수 형제가 그걸 붙여왔다고 이제 그걸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목회할 때에 지금 아마 한 5년 전에 37년 정도 전에예요. 그때 교회를 이제 철거가 당해가지고 저 은혜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가 철거가 당해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돼요. 도로가 나니까. 그래서 도로 나서 철거하는 동안에 우리 잠깐 이사했었어. 오동동이라고 하는데 마산에. 오동동 알죠? 오동동 다리 옆에 정형외과 밑에 지하에 건물을 빌렸어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남무수 씨가 한 30몇 년 전이면 나이가 아마 40대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아내와 함께 오동동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 근데 그것이 37년인가 됐는데 그동안에도 거의 거룩하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병원에서 내보내가지고 나와서 양로원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몇 대 쭉 터지고 다시는 이제 그게 안 가겠다고 양로원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부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요. 나는 전화기 들고 전화 받아가지고 기도만 했을 따름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목사님 믿을 거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사건이 돼가지고요. 삼성병원의 의사들이요. 나는 모릅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째서 이분이 이렇게 지금 통증 없이 사는지. 암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는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 쉽게 말하면 신기한 일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통증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그날 기도 후로 하나님께서 통증이 싹 사라졌어. 그러다가 근래에 잘 지나셨는데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 몸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제가 하는 주사를 맞으시고 병원에 가서 이제 맞고 몰핀이겠죠. 그걸 이제 맞고 견디는데 그래서 한 2주간 그렇게 지났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저거 통증이 오면 저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를 하고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의사도 아니고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교회 오면 기도해 주면 되지 하고 말은 그래 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해서 이분이 전신에 퍼진 그 폐암의 모든 그것의 통증을 제거한다는 건 자신이 없어요, 나는. 기도하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하지만은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같은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요. 왜 거기에 이 머리가 꽉 차 있어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그거였는데 저녁 먹다가 저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사람 보고 그랬어요.
남무소 씨가 저 불편하다.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노? 안 되겠다. 한번 기도하자. 신방을 지금 갈 수도 없는 거고. 당신이 전화를 좀 해보라고. 전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은 1시간이라도 빨리 데려가시고 낫게 해주시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통증을 싹 없애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내가 자신이 스스로가 나한테 말을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그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받아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전화가 떴는데 하나님 통증이 많으니까 이 시간 하나님 불러가시옵소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아이고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계획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에서는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데려 모셔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참말로 작은 종 불초에 보잘것없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 하실 일에 내가 그 순간에 끼어들어서 내가 기도를 했는 건지 난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그래가 있었어. 그래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앞에 이제 영정사진이 있고 국화가 참 멋지게 해가지고 이제 해놓는데 앞에 이제 거기다가 뭐라고 팻말이 붙어 있는가 하면은 이번 예식은 기독교식입니다. 기독교식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여기에 개입하면 안 된다. 끼어들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써놨어요. 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들어가면서 보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몇 분 스님들이 앉아 계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세 분씩 줄을 지어서 딱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다 복잡하니까 내가 대신으로 헌화를 할 테니까 다른 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속으로 기도만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헌화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마치고 나오니까 스님들이 그냥 앉아 계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앉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인숙 씨가 목사님 우리 다 같은 그겁니다. 같은 유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제 내가 또 그냥 앉을 수 있었나? 막 가서 손을 내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다 맡기십시오. 걱정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 자기들은 그런 걸 못 받겠지. 여기 와서 받겠지. 목사님이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고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한 대로 열흘 동안에 기도하고 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개시킬 때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마지막에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어디 던져라 마지막에는?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졌어. 처음에는 어디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던졌어. 왜? 처음에는 예수에 대해서 몰랐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듯이 앞으로 내 말을 내가 아래서부터
점점 배워 올라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말씀 속에서 네가 자라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계시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가버렸어. 거물을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도 다 버렸어요.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라는 이야기.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제일 먼저 말린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가 말렸지요. 자기는 잘한다고 말렸지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탄이라고 소리 들으려고 말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순간순간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돼지가 들어앉아 있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때마다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신령한 자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뭘 준다고? 방언을 주면은 그 방언이 곧 무엇이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방언을 받으면 전도자 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줄 때에 능력을 주시면 그 손이 죽은 자를 살리는 정말로 새 힘을 주는 능력의 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집사님은 전하는 성령과 고치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죠. 안 쓰면 녹슬어요. 안 쓰면 없어져요. 그걸 써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전도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제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줬던 뭘 써야 돼요? 능력을 써야 돼요. 권세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힘을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요 성령이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입을 열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림자라도 비춰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다 같이 나는 하지 못해도 나를 지키시는 누구는 하나님은 어떠한다?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중에 오후에 2시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다 오셔서 정말로 오후에 능력 받는 말씀을 들으시고 사명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머리 위에 피로 값지고 세우신 제단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